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 라는 말은 양자 삼았다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이런 지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가만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요, 에브라임은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 어, 오른손을 첫째에게 올려놓고 왼손을 둘째에게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요.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손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야곱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한다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해 주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인구가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있게 됩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육체적인 이런 장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인 것이죠. 근데 또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도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또 사사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도 훌륭한 이런 신앙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성경에 보면 매우 불명예스럽습니다. 불순종의 대표자를 부를 때 늘 구약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을 지칭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을 때 북이스라엘아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야 왜 우상 숭배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라고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이러한 지파이었는데 결국은 그 지파가 타락하여서 불순종의 대표가 되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삶 속에서 작은 죄 하나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가 나중에는 커서 큰 죄로 성장하게 되고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작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중에서 게셀이라는 이런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게셀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든지 멸절시키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경제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여서 없앨 바에는 차라리 종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힘이 없고 약한 우리와 싸워서 상대가 되지도 않는 이러한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정복하기보다는 우리의 노예로 삼고 우리가 편하게 살자라고 그들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큰 불순종으로 돼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우상 숭배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족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큰 슬픔을 겪게 되죠.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아, 다른 민족들과 같이 결혼하게 해서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던 이러한 작은 일이 결국에는 민족의 큰 아픔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헌금으로 들어온 것을 맡아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헌금의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죄가 점점 커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의 죄를 짓는 이런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돈 몇 푼 훔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팔아넘기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하는 가룟 유다가 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는 이러한 사실,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작은 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죄는 큰 죄보다 쉽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우리가 고쳐나가서 성화되어 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 삶 속에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죄도 고쳐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